저는 오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음식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이 있다, 또 몸에 좋은 음식이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찾아다닙니다. 아무리 멀어도 좋은 음식이 있다 그러면 먹기 위해서 차를 운전해서 1시간, 2시간이라도 찾아가서 음식을 먹는 거죠. 어떤 식당에 가면 이런 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보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 식당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보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음식, 무공의 음식, 자연적인 음식을 찾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신령한 양식,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오늘 운전해서 이 모리아 성전까지 달려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두 가지의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썩는 양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죠.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대요. 어떤 분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고, 어떤 분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과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은 두 가지 양식을 비교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 첫 번째로 보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첫 번째로 썩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썩는 양식. 오늘 본문 배경을 보니까 이 본문이 있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썩는 양식은 1차적으로는 보리떡과 물고기와 같은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삶이 넓은 의미로는 썩는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썩는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썩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류미라는 단어입니다. 아폴류미. 이 단어는 지옥에서 당하는 영원한 멸망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세요. 몸을 죽이는 자, 그러나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영원한 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때 이 멸하시는 이 단어가 바로 아폴륨이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도 역시 헬라어로 아폴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썩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마시는 음식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를 결국은 지옥의 멸망의 구덩이로 이끌어가는 세상적인 모든 삶이 썩는 양식이라는 거야. 이 썩는 양식은 우리에게는 먹기 좋고 달콤하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지옥의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치다시피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를 떠났죠.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야, 저 예수님만 우리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 로마의 학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군중들의 마음을 아시고 산으로 혼자 몰래 피하신 거예요.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벳세다 전역을 찾았는데 예수님을 못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샅샅이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그 예수님을 찾으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수님 한 분을 찾기 위하여 그 가버나움 전체 시내를 샅샅이 뒤졌다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적으로 바꿔본다면 예수님이 구로구에 계신다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구로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개봉동에 계시는지, 항동에 계시는지, 오르동에 계시는지, 이 구로 본동에 계시는지 일대를 다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일대지 세 번째로,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는 거, 의식주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또 예수님께서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해방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 랍비여, 어느 때에, 아니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 배가 다 뒤집어질라 그랬죠. 그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걸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배까지 와서 제자들을 구한 다음에 그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 탄 것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니까 신기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랍비여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기 배부르다 헬라어로 코르타조라는 단어죠. 코르타조.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뿐만 아니라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서 취해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열심히 찾아온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서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책망한 거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세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예수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왔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들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썩는 양식 때문에 나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교회에 나와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분들이 있죠. 첫 번째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한테 물어봤죠. 그때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죠.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게 하는 떡,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도장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받을 때, 영생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아버지의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인을 쳐주셨습니다. 인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장을 받는 순간이고 하나님께 인침을 받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내 책에다가 도장 딱 찍어 놓잖아요. 내 이름 써가지고 내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을 듣는구나,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쳐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3절에 예수님의 증거, 말씀을 받는 자들은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께 인침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인침을 받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세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함께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도장에 이름이 새겨져 있잖아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과 아버지의 인이 14만 4천 이마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치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 인자가 너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인치심을 받고 아버지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는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서면 어떻게 되느냐? 인침을 받으면 마지막 때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 보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인친 다음에 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환난을 앞두고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니까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으면 내 거다는 표시죠. 시온산에선 14만 4천에게 어린 양의 인과 아버지의 인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거다라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실 때 68절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이 일시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영생으로 직결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가진 자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가진 자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해요. 첫 번째로 세상 종말에 반드시 큰 환난이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 7가지 인재앙, 또 7가지 나팔재앙, 또 7가지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해요. 요한계시록 6장에 첫 번째 인이 떼지고 6번째 인까지 떼집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죠. 그때에 요한계시록 7장 중간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세요. 해 돋는 데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오죠. 그래가지고 계시록 7장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인친 다음에 해쳐라는 거예요. 왜? 인치면은 아무리 해친다 할지라도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을 쳐서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전 세계 평강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큰 환난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큰 환난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을 보세요. 9장에 보면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죠. 계시록 8장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에서 5번째 나팔 재앙이 불려져요. 계시록 9장 1절에 있죠. 그런데 계시록 9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9장 4절 말씀 보니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계시록 9장 4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볼 때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침만 받으면 마지막 환난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보세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겁냐면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결박해가지고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세 사람 외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이다.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죠. 가지고 네 분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데 세상에 불이 침투를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바람과 파도가 막 넘쳐대가지고 배를 뒤집어 엎으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만물한테 명령하니까 만물이 창조주한테 꼼짝 못하고 멈췄잖아요. 그러니 불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불을 향해서 야 뜨겁게 하지 마 태우지 마 명령하면 불이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오는데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다니엘서 3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죠. 이마에다가 인을 쳤잖아요. 계시록 7장 3절이나 계시록 9장 4절 보면 이마에 인을 쳤어요. 이 이마는 머리 앞쪽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이마에다가 뭘 찍는다는 그런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이념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죠. 그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종말이 기록된 표노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것을 이마가 단단하다 이렇게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나 우리는 이마가 굳어서는 안 되죠. 이마가 부들부들해가지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잘 영접할 때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말씀으로 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마지막에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구속사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데 선봉에 서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범하면 안 됩니다. 주일 잘 지키고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인치심, 아버지 인치심을 받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남은 생에 일하다가 마지막 환난에 다 통과되어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